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큰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그런 문제가 큰 성처럼, 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모세를 지도자로 광야를 지나서 40년, 38년에서 40년 그 시간을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순간, 그런 기쁨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는 거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이언트라고 부르는 건 안악자손과 같은 큰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성읍을 지어놓고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그런 족속들도 있고, 또 큰 성읍이 있어서 거기를 탈환해야 하는, 공성전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기군이 있어서 그래서 군인을 양성해내거나 그래서 군인들이나 어떤 무기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살아온 그런 족속을 상대하려고 하니, 그런 나라들을 상대하려고 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버겁게 느껴졌고, 또 그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성읍이 크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때에 그들이 첫 번째 무너뜨려서 싸워서 무너뜨려야 할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본문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세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능력도 행하시고, 그것들을 봐온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젊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 여리고성과의 그 전쟁을 벌여야 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또 부담이 되다 못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버거운 일이다. 정말 나는 못하겠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을 함락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이 있는 그 순간에 주님 주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었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위를 돌라고 한 겁니다.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런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돌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함성을 외쳐라. 요즘 우리가 함성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참여하셔서 열심히 하세요. 그 함성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의도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아니, 성에 있는 사람들을 겁을 주려면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조용히 입 닫고 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한 바퀴씩, 6일째까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걸까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까? 하면서도, 순종하면서도 의심이 되고 궁금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더욱 그러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4절, 6절, 8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사장 7, 양강 낙팔 7, 그리고 7번째 날, 이게 777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숫자를 드러내는 건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7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팔을 불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외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라. 민수기 10장 말씀에 8절 말씀에 대적을 칠 때 나팔을 불라고 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듣고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랑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올 때, 요단강을 건너올 때,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애굽의 군인들에게 쫓겼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시죠?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7번째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물려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군을 숨겨줬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내가 듣자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고 진정한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친다 했으니까 분명히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함락될 거다. 이 성에 살던 이 라합이 그걸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저희 집은 넘어가 주십시오. 저희 집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떤 걸 이제 표시로 삼냐면 이제 빨간 줄을 끈을 이제 표시로 삼아서 빨간 줄이 내려져 있는 라합의 집은 살려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나와서 구원해줘요. 여러분 이후에 이 기상 라합을 통해서 이 대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가 하냐면 구원은,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의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여러분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가 있냐면 내 삶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내가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지?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어느 나이 때까지를 기억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기억에 5살 정도의 기억이 다 나는 게 아니고 어렴풋하게 나요. 여러분 제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도 5살 밑으로는 기억을 못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없다니까요, 저한테. 와, 근데 제가 이걸 깨닫는데 닭살이 돋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라고 인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5살 이전의 삶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인생은 5살 이후의 삶이지 그 이전은 없어요. 내 존재가 내 안에 없다니까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셨대잖아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생명의 영역을 하나님이 플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일을 시키셨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 사건은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오는,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기에 십자가의 그 빨간 끈, 그 빨간색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약속을 얻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듯이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전쟁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하고 돌았어요. 6일째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그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백성들이 소리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옵션을 붙이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구별된 거다. 그러니까 다 여호와께 구별해서 가지고 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하나님이 지금 뭐 더 가지실 게 있다고 은금이 탐나서 그러시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 여러분들, 우리 가끔 11조 할 때, 여러분 감사헌금 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우리가 왜 굳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오늘 여리고를 볼 때 여리고는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난 거는 다 하나님 거야, 구별해서 드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이 그분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에 내가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여기서 난 모든 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고,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셨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어 내가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었으니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에 나의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게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옵션을 붙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래.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가끔 간혹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 접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요때의 전쟁, 이 당시의 문화의 전쟁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역사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여러분들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그럼 너는 어디에 속한 거야? 나한테 속한 거야. 넌 내 거다. 그러면서 옵션을 또 하나 붙이시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없애버려 그러셨어요. 여리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리고는 세속화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사는 문화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속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임을 자기 스스로 신앙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구별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들게 돼 있어요.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죠. 전쟁하며 나아가야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예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이거 괜찮겠지, 요거 조금 하는 건. 아, 요만큼만 좀 그냥 같이 할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령할 거예요. 그게 어떤 죄악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이 자세를 겸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멸해서 드리려고 하는, 정결함으로 드리려고 하는, 번제로 태워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미나 때 다루는 그 주제가 분투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죄 죽이기. 나의 삶이 예수 십자가에 나를 드려질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칼로 모든 걸 제거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예수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사로 받으시죠. 여러분, 이 전쟁의 또한 의미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나팔을 불잖아요. 이 나팔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나팔 불어요.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예요? 여리고성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6일째까지 아무 일 없어요. 우리 소리 안 하고 돌기만 하니까. 믿는 이들이 믿음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날, 그때 나팔을 부며 천사들이 불어 제낄 때 여러분 우리는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심판이 임한다고 오늘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누구만 살아요? 예수 빨간 줄 붙든 사람들만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심판 때를 또한 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 우리는 또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이 여리고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하셔서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대신 죄를 지으셨어요. 나를 구속하셨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주심을 감사하며 또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나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여리고가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의미하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난 다 하나님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럼 나의 삶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6일 마지막 7일째 돌았을 때에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돌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으니 속이 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성을 보니 6일째 뭐 7일째 뭐 어디 이게 무너지겠나 싶고 저 이제 뭐 하는 건가 이러고 돌고 있는 거잖아요. 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순종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선택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바깥으로 나오는 순종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 죽겠는 거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불안해했을 거예요. 무너지겠나? 저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숱한 두려운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신앙하는 거예요.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되어지는 상황이 없어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죠? 마지막 날 큰 코 다칩니다. 이게 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런데 어떤 이는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기에 갈렙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아가요.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안하면 뭐가 많아지죠? 말이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되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죠. 얘기 안 하면 못 살겠으니까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불평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 있으면 불만하고. 됩니까? 이게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잘하던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어떤 이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 안 해요. 그건 무슨 상태예요? 내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서 조용히 하라는 얘기는 또한 이런 말씀이에요.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 보여도 돌기만 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7일날 또 7바퀴를 돕니다. 또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미인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온전케 하실 거라고 하는 믿는 우리들은 그때를 기다림으로 순종의 걸음을 돌 때 마음이 평안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책임지실 거니까, 온전케 하실 거니까,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으실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맨 마지막 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 그러셨잖아요. 소리를 외쳐라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 나팔 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뿐이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온다, 저렇게 온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 드는 상상은 손오공밖에 없어요. 둥둥 타고 날아다니는 거. 그렇게 오신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전 소리를 칠 거예요. 미친 듯이.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걸 믿는데 그분이 마지막 날 오시면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전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분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내 삶에 기다리는 나의 신랑이 오셨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날 이 외침이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오늘 살 때 평안하게 도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아직은 이틀째인데 좀 두려우십니까? 그래도 이를 꼭 닫고 도세요. 순종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큰 소리로 외칩시다. 봐라, 진짜지?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기다림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만 그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은 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들레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이유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읍이 보이든,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주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속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주만 따르겠사오니 그 여리고의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오늘 나타내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